전 세계 나라 중에 신데렐라와 비슷한 이야기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신데렐라와 유사한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 700개도 넘게 있다고 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클리셰, 상투적인 내용이고 끝까지 보지 않아도 그 결과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런 내용이야? 라고 비난하면서도 열심히 봅니다. 동화 신데렐라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마침내 유리구두의 주인공을 찾은 왕자는 신데렐라와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막이 뜹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950년에 신데렐라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50년도 더 지난 후에 홈 비디오용으로 신데렐라 2가 나왔습니다. 신데렐라 2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신데렐라는 명실공히 왕실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은 왕실 담당 집사들에게 신데렐라에게 하나에서 10가지 왕실의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신데렐라에게 왕실 생활이 모두 낯설었습니다. 옷도 이전과 다르게 입어야 했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리해야 했습니다. 먹는 음식도 이전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파티를 할 때도 자신이 앉아야 하는 자리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데렐라가 왕실에 자신을 맞추어 갈수록 왕자비다운 왕자비가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자에게 선택함을 받은 신데렐라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택함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온전한 삶을 살 때까지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화에서는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전에 교제할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과거에 남자가 청혼할 때 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나와 결혼하면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고무장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계단 한 단계 올라선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성화의 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과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흠이 없게 하시려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흠이 없게 하다는 외적인 온전함을 구하는 것이자 소극적인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는 흠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흠이 없음은 제사 때 드리던 제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 때 드리는 제물에는 2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조건은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로서는 자격이 미달이었습니다. 혹 자신이 드리는 제사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집이 가난하여 그 제물을 드릴 수 없을 때에는
비둘기와 같이 비싸지 않은 짐승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비싼 짐승이어도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몸의 한 부분에 큰 상처가 있는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또 하나의 조건은 반드시 죽여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소나 양이든 비둘기든 모든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 즉 예배는 영적 예배여야 하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배이어야 하고 우리의 몸이 그 삶의 예배에 드리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이 정결하게 가꾸어져야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의 삶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로 드려지고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려면 이 세대, 즉 세속적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구별되고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의 틀,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세상과 같이 세속적 가치관의 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예배의 틀을 갖고 거룩함과 흠이 없음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선택하여 주심을 믿는다면 거룩함과 흠이 없는 삶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